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목표는 최고가 아닌 최선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시켜야 되는지, 또 우리 부모는 어떻게 정말 자녀를 세워가고 자녀는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최고를 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내 마음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저 사람보다, 또 너는 정말 전 시대보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너의 뜻을,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나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을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가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라고 한다면 한 명밖에 없고요. 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나눈 거죠. 1등이 아닐 수 있고, 결정적으로 그 1등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1등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교회 최고, 또 분당 최고, 우리나라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이 삶,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이 삶의 믿음의 에버러지가 동일해야 되고, 또 그런 기복들이 작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기복이 이제 큽니다. 글 수밖에 없어요. 요동치는 믿음이 될 수 있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정말 그 타격감이 그대로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요동치는 것들이 작아져요. 그리고 단언컨대 속마음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그 부분들이 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꼭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 나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지요. 또 최고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실패자요 우울감을 계속 가지고 살 필요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등의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분량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최선이 모이다 보면 최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최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 또 넓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을 남기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성경의 예시가 무엇이냐? 바로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 달란트 개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 부분들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하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내가 1달란트밖에 안 돼? 그래서 나를 차별 대우하시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의 개수에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몇 개를 맡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에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최고만을 받으시고 또 최고의 수확을,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거둬들이는 그 부분들, 팔아가지고 남기는 이윤만을 생각하셨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하셨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칭찬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즉 마음이 정말 이렇게 구두쇠처럼, 또 종 부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강팍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어서, 그러니 내가 1달란트 어떻게 하다가 정말 놓치고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땅에 파묻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책하신다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할 때 칭찬하시는 이 모습, 그래서 최선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생각하는 그 시선과 또 남들이 말하는 이 비난과 또 내가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에 두 번째로 주시는 이 성경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헌금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요, 헌금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모습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을 보고 또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한 과부, 미망인이었습니다. 이 미망인이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의 액수는 한 고드란트, 마가복음으로는 고드란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2렙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환산하면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한다면 그거의 64분의 1이래요. 가늠이 잘 되지 않으시죠? 이거를 오늘날의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1,000원 내지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드리는 것에 정말 예수님께서 너 왜 그것밖에 안 드렸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칭찬하고 제자들에게 정말 2렙돈을 드린, 이 한 고드란트를 드린 이 미망인의 이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기셔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들이 어쩌면 남들의 시선이나 다른 것에 묶여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의 정말 최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비단 헌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이고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말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도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그 모습이 바로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갚기 위하여 또 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우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그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한다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찾으실 정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내 마음을 들여서. 그래서 또 설교를 드릴 때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것처럼, 또 그 어떤 세상의 명사가 강의하는 것보다 정말 지금 이 시간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어서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 나이 18번을 부를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사모하고 쏟아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무엇이냐? 기도의 최선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예배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힘써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기도 역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쏟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기도하셨고 또 애써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진데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에 힘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최선,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나 봐요. 큰아들 보고 야, 이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
큰 아들이 네 라고 하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둘째야, 이거를 해라 라고 하면 싫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왜 나만 시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뉘우쳐서 그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옳으냐. 사실은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여기에 또 나아가 사마리아와 이방인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너무나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야,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네 라고 네 라고 하고 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못해요, 안 돼요, 지금은 좀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본받아가지고 안 해요, 못해요 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된다면, 처음 들었을 때 아멘, 네, 부족하지만 제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순종의 힘과 순종의 능력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창 머리가 날카롭고 비판적일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치 주입식 하나님, 또 강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만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헛똑똑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이걸 하지 않겠니? 라고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삶에, 그 시점에 가장 이것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도 못하는데요,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거기에 분명한 성령의 일하심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버스를 타고 가든지 또 대중교통을 타고 가든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생긴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는 길이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는 좀, 하나님 아시죠? 피곤한 거 아시죠? 그래,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 근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자살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정을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면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라든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 순종 하나하나,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녀를 세워가고 또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씀 역시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 의외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분들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그 분들의 그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것을 보면 자녀들을 자율적으로 키우고 있고 또 민주적으로 키우고 있고 또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혼내켜야 될 때는 것은 혼내켜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방법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서는 더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나이가 자라서도 이 부분들이 떠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거나 또 이것을 건성으로 듣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과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흠될 것, 해될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 아버지가 정말 감옥에 갔다 온 정말 5범, 7범, 심지어 정말 17범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려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정말 처절한 힘듦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정말 저희도 모르게 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저도 들은 바가 있고 또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정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연락이 왔어요. 초신자분이. 자기가 기도했고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일들에 조금은 실망이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집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가정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참 은혜가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것을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신다면 그때 당시는 잠깐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심어가고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겨가는 이 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새기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나 돌이나 글자 같은 글귀를 새길 때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정으로 하나하나 쪼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에게 정말 생채기를 남기고 또 돌을 파야 되는 그 수고로움과 또 그 과정들이 있어야 그 글귀가 새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몸에도 이 글자를 새기는 게 이제 문신, 타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새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잖이, 솔찬히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다못해 우리 영혼의 마음을 새기는 곳에도 여러분 수고와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요 정말 가볍게 잊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을 그냥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너는 기뻐하라라고 설교하면서 왜 기뻐하지 아니하냐, 네가 기뻐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라고 설교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뻐하려고 기도했더니 정말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믿음이 성장케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힘쓰시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습 문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연습 문제로 이 말씀을 살아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8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목과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미간인데, 이 미간이라는 것에 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붙이고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학창시절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아마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범주 안에 어린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려고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철제 필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캐릭터로 유명한 캐릭터가 무엇이냐, 뭐 동시대 저를 살아가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금달의 신모루,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나온 금달의 신모루라고 하는 그 캐리커처예요. 일러스트로 만든 그림인데, 그 필통에다가 이제 뚜껑을 열면 거기에 이제 속에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간표가 써 있고 그 옆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붙여놔서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을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통을 많이 꺼내서 시간마다 꺼내 봐야 되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이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말 벗삼아 살아가게 되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핸드폰 앱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탁 키면 하나님 말씀이 딱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혹시 핸드폰이 있다면 핸드폰 앱이 깔아져서 정말 주의 말씀을 핸드폰 딱 열면 저희 딸내미가 저희 엄마 핸드폰 사진에 바탕화면을 뭘 해놨냐, 자기 얼굴을 찍어가지고 초근접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열면 코밖에 안 보여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걸 정말 어두울 때 보면 이게 뭐지? 동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이상한 사진 붙여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서 그때그때마다 확인하는, 그때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고 또 당장에는 그 열매와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급한 사람은 내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 헛고생한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 답답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최선, 세상에서 최선을 얼마나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최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최선은 다를 수 있고, 아니 정말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은요,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쏟고 자기 분량만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은 내 능력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최선은 1 더하기 1의 최선이에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일이 만나 2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곱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곱하기인데 1 곱하기 1은 뭡니까?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급한 사람은 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2가 되지 않고 왜 1 그대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2 더하기 2는 귀요미, 아니고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것이지. 근데 곱하기는 어떻습니까? 2 곱하기 2 역시 4로 동률을 이루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거나 비슷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스텝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 더하기 3은 6이 되는 것이 아니라 3 곱하기 3의 9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더 확대되면 10 더하기 10이 20밖에 되지 않은 세상의 방법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과정으로 여러분, 세상엔 1부터 10까지 더하기를 하면 5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에서 10을 곱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 하죠?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또 이거를 피드만 누구죠? 피어, 에? 패? 뭘 패요? 어쨌든 이게 그 수학 기호가 있대요. 수학자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1부터 10을 곱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3만도 아니고요, 30만도 아니고 300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62만 8,800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내 능력만으로 살면 55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300만이 넘어가는, 내 능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최선의 게임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밖에 살지 못하여 또 그 거둔 것도 제대로 거두지 못해서 세워나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의 능력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이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가르치고 세워가는, 그래야여 이제 더 이상 정말 덧셈 뺄셈의 삶이 아닌, 그래서 뺄셈 나눗셈의 삶이 아닌,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곱하기와 또 제곱의 역사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심적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